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약간 분주한데 옆 사람이랑 잠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참 졸리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참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1분간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오후 예배 현장 가운데 그저 온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고백들이 넘치는 이 현장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한번 주 앞에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향하는 그 뜨거운 고백들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온 마음과 온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쏟고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가사 하나하나가, 이 곡조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할 때 그 보혈을 지나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 그 고백 현장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만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님의 존귀한 주님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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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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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구제 시청하며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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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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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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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도 순전한 주 이름 찬송.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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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합시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다
반대기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하나를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만 숨자기를 원합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 예수의 그 공로에 은혜가 주여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이 감사의 마음과 주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붙잡으시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반복해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 주시오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주여 아버지 복된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마음이 전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그 마음에 주여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자의 그 마음이 주여 아버지 시간 주여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옵시고 주여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2호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돌아보며 세상의 다양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새롭게 방향 전환하여 결단하며 저희 온동교회가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더욱더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작년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튀르키예로 선교를 준비 중이신 강양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안내 알려드립니다. 목적은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입니다. 일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주일은 제외합니다. 장소 및 시간은 새벽 6시 예루살렘 홀입니다. 기도 제목은 개인, 가정, 교회, 선교지,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학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공동의회 예고 안내 알려드립니다. 2월 12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입니다. 2023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가 지금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의 특송 순서입니다. 날짜와 순서를 참고해 잘 보셨다가 기억하셨다가 또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순서는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찬양대의 찬양 시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합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중고등부 연탄 후원 및 봉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일시는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소는 마장동 꽃담 벽화 마을입니다. 예.
잘 한 거죠? 네, 교육자 수련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2월 10일 금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광화군 교동도입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 알려드립니다. 부장은 신원순 권사님, 총무는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7, 9 교구가 또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시무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가족별로, 회별로, 부서별로 나와서 찬양하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찬양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라 또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한 분을 이 시간 또 높이며 사랑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 이제 금요일이었죠. 저녁에 이제 저희 와이프와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로 티켓팅을 이제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정말 마음이 진짜 좀 이렇게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 24일 날 이제 티켓팅을 했습니다. 또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의 목적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구제나 교육 또는 사회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 존재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전 존재로 경험한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선교의 원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교를 해 나가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장입니다. 13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초점이 베드로라는 인물에서 바울이라는 인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물의 초점이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전환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선교의 시작점에 바로 성령께서 선교를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역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바로 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화법입니다. 대부분 성경은 간접 화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화법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2절은 독특하게도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도록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 이 말씀을 읽는 나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직접 화법은 사도행전에서 오직 이 경우에만 성령이 교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문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인간이나 교회에 의해 주도되고 인간의 노력과 결실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바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점을 알리는, 그것도 성령께서 강조하여 강하게 이 선교를 명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13장에 성령께서 가장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과 계획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규칙과 법칙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선교할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만물이, 모든 온 우주가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생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단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함께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를 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사람을 부르시어 세우심으로 일하십니다. 동시에 이 선교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은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자신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람에 있는 교회 연역을 보니까 2014년에 고광민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약 9년 만에 이제 제가 다시 파송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원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교회가 선교를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부수적이며 부차적인 일이 선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해 나가야 할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선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서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잘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시작된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일까요? 아닌가요? 어딜까요? 오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도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셨었는데, 일단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치며 이제 이동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보다 훨씬 이전인 출애굽 시대로 교회의 시작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최소 공동체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배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한 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한 군데는 여기 창세기 나오죠. 3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데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표현은 바로 예배소서 5장 31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빗대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배소서에 또 가면 바로 이 예배소서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예배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바로 이 갈빗대를 더 발전시켜서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교회를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로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창세까지 올라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최소 공동체를 만드신 그 공동체가 바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바로 교회는 창세 이전 거룩하신 영광의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영원한 시간,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 영원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영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두셨던 교회가 바로 교회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전 우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교회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어느 때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까? 언제죠? 금식할 때. 그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 안디옥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며 하나님 사역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정말로 이제 은혜를 받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매일 혼자 집에서 제 방에서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찬양을 한 장 부르고 말씀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 보낼 때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에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그렇지,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한 저는 불과 교회를 다닌 지 2-3달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회를 이제 막 정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2-3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알아서 선교라는 이 선교를 품고 비전을 품고 선교지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까? 참 의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뭘 알아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제 진로를 이제 신학대학교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품게 하셨던 선교의 비전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어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이제 종합을 해서 그러면 우리 운동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원동교회가 해야 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키우며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종종 가서 공부했던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종종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교입니다. 성서대학교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 고 강태국 박사님이신데, 그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교를 가서 제가 그분이 쓰신 아주 인상 깊은 글귀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분이 쓰신 그 글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랑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였습니다. 이 글귀가 너무나 제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영원히 거두기 위해서 복음을 심어야 하는구나. 지금 한국 이 사회는 통계학적으로 출산이 줄고 인구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수적 부흥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통계학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수적 부흥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에 나타나는 수적 부흥은 성도들의 수평적 이동이지 새로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수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은 찾아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더 키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정말로 말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여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키워내고 수평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가르쳐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의 기본적 개념은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명하시고 또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기본적 개념은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가정과 직장,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전도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모든 곳을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보내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필리핀을 향해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이제 2월 마지막 주일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3월달 튀르기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필리핀의 모든 준비되어진 사역과 또 특별히 튀르기예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인지 주께서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해 주실 때 40일 기도학교 은혜를 다하셔서 온 교회가 기도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크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튀르기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공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항성여사님 이어준성여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 다 더욱더 기도에 하나님이 깨어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권사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록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스만 터키가 500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 그 땅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믿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내 정인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설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잠정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하시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78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거의 8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을의 불모의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십자가 깃발을 부여잡고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례식과 그리고 기공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장학금 전달식을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를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곳에 보내신 우리 고광민 선교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산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정말 그 속에서 필리핀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하나님 실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양육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기를 향해서 복음 들고 출발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스만 특히 5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속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모든 사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이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2단이 절대로 우리 원동에 틈타지 못하도록 일주일 동안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평안으로 지켜보호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또한 선교의 교도부요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원동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